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1절만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육상 경기 100m, 300m 계주, 또 마라톤,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열심히 달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1등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1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간과하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출발이 어떠냐는 겁니다. 되게 심판이 출발이 잘못되면 뛰어나가는데 스톱합니다. 이 휘슬을 불어가지고 다시 출발 못하게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요.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출발하지 않습니다. 100m 경주에서도 그렇고 또 마라톤 경기에서도요. 어떤 출발점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 종교죠. 이거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낌상, 경험상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의 80~90%는 나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를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 대한 참석률이나 참석하는 어떤 그 중심에 있어서 예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1년, 10년, 20년, 50년 가도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배라면 그 출발점, 신앙생활 출발점은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출발점은 뭐냐? 예배의 출발점은 따라합니다. 감사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 속죄제는 제물을 바쳐서 내 죄를 속량받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라고도 하고, 또 감사제, 모두가 다 제물을 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검사합니다. 이게 흠이 있는 건지 자격이 되는 건지 제작거리에 내다가 팔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건지 아니면 그냥 허접한 것을 갖다 가져오는지, 만일에 그 허접한 것을 병들고 어디 장애를 입은 것들을 가져오면 이건 제물의 자격이 없다 해서 돌려오네요. 그래서 제사에 성공하려고 하면 제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제사 성공을 못해요. 제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또 떨림이 있고 또 그래서 무겁습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이 신약의 제사는요, 예배라고 하죠. 아멘. 왜 예배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혀 죽으신 그 제물값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제물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시킨 그 예수님의 제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무겁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가 예배의 출발점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출발점이 무엇일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구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6번 구약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시편에서 5번. 그래서 똑같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걸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같이 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감사를 힘써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해라. 감사라 하시면서 똑같은 병행 구절을 6번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감사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인품을 아니죠. 인품이 아니라 성품이죠. 신품이죠. 하나님 신이시니까 신품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얼만큼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냐 하면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멸망하시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시고, 자,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하나님, 그 오래 참음의 관용이 바로 오늘 인자와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여기 심판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멸망시키로 준비된 그릇이었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흔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번 수능고사 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받았으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의 본질적인 출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정의, 공의로움과 인자,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두 속성이 있는데요.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을 죄로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죄를 죄로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의 잣대.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의가 굽어지고 공의롭지 못한 시대가 돼서 우리 청년들이 말합니다. 정의를 실현시켜달라고. 노력한 만큼 얻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정직이 통하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이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편법 치고 올라와서 내 노력이 물거품 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그 정의로우심의 잣대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정의로운 세상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 공의의 잣대로, 정의의 잣대로 바로 너 나에게 대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나를 대본다면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있을까요? 공의로운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두 사람쯤 있는 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 의를 말합니다.
욥에 대하여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의 말고 그건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래도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면에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었어요. 그러나 욥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여러분 딱 들이대면 욥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에요. 그런 공의의 잣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 따라합니다. 진노의 그릇이다. 근데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불같이 하나님께서 화를 쏟지 않으시고 불같이 심판을 쏟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쏟았던 그 심판을 지금 쏟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털끝만한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는 용납됨이 없는데 그 공의의 잣대 앞에는, 정의의 잣대 앞에는 우리가 설 수 없는데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해주셔서 나를, 관용이라는 게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러분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진노의 그릇으로 삼지 않으시고 멸망의 그릇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 진노의 하나님의 불같은 노를, 화를 내게 쏟으시면 우리 모두 소돔과 고모라성 백성들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진노를 어디에 쏟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명의 고함 소리를 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래 참아주시기 위해서, 관용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위에 주님은 다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내가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로움 앞에 우리 설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죄인인 줄 인정 못하는 분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사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다 자기 왼쪽 가슴에 얹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심장 뛰는 소리 들립니까? 네, 들리진 않아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심장이 콩콩 뜁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심장이 언제 콩콩 뛸까요? 쿵쿵 뛸까요? 네? 거짓말할 때. 거짓말할 때. 난 담대한 사람이라 눈 하나 깜빡하지 거짓말할 수 있거든. 그래도 심장은 뛰어요. 여러분, 지금 심장을 뛰는 그 소리가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뛰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난 의인입니다. 난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심판받아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물론 상대적인 착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착해요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여러분 두말 없이 우리는 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진노를 쏟지 않고 불같이 화내시고 진노의 채찍으로 멸망의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는 어디다 쏟으셨다? 누구에게 쏟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으셨어요.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안 돼. 너가 진노받아야, 너가 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인류의 죄값이 사라지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 짐을 양으로 바치시고 친히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만족시켜드리는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했도다라는 뜻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의 채찍을 매를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예수님께서 맞으셨으니까, 받으셨으니까,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공의로움이 만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만족시킨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베푸신 것이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버지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매 맞으시고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나 대신 진노를 받으셔서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 고백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자녀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바로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바라보시면서 자식이 잘못한 것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아버지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량없는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가 신앙생활 출발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요, 고3 때인지 중3 때인지 잘 기억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 뭐야? 맨날 아빠 하던 아이 갑자기 아버지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야, 너무 먼 거리감이 느껴지다. 그냥 아빠라 해. 그냥 아빠라고 소리 듣기가 더 좋았고,
아빠라고 하면서 훨씬 더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바라는 뜻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허물없이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 대부분 며느리들이 시집가면 시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님 합니다.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친근함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하면 뭔가 거리가 있는, 어렵고 친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갖춰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빠이십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제가 우리 아버님께서 심정지로 사경을 헤매신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느낌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말은 없지만 깊은 마음을 담아서 자식들을 품었던 그런 느낌으로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 때 감사하게도 바로 10시간 타고 갔다 10시간 또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 갈 때 올 때 앞에 자리를 그냥 6자리를 딱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누워서 왔어요. 누워서 가고 누워서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게 되는지 울면서 왔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느낌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 나를 알되 밑바닥에서부터 다 아신 하나님이다. 나의 부끄러운 것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실수도 허물도 다 너무나 잘하셨어. 근데 한마디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 왜 그래?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놈아 너 나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똥 싸고 오줌 싸도 하나님은 물건을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여러분 역대상 16장 30절부터 시편에 5번 총 6번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 대하여 자비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은 아버지인 거예요. 스승님도 자비하고 인자할 수 있지만 스승님의 느낌은 좀 달라요. 자애로운 스승님, 자비로운 스승님도 있지만 스승님이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승님은 다른 차원에서 인자와 달라요. 아버지는 자기가 자식의 목숨이라도 대신해서 바쳐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의 속성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감사합시다. 나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교회 올 수 있는 거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 세상에서 험한 길 가고 고단한 길 가도 힘들게 가도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슬퍼서 울고 또는 기뻐서 웃고 그러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다가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애들 키워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재밌는 거 많아도 아무리 놀잇감이 재밌고 놀이터가 재밌어도 해가 떨어질 무렵에 아빠 하면서 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늘 하는 말이 아빠도 공무원 하면 안 돼? 아빠도 회사 다니면 안 돼? 왜? 아빠 우리 친구는 회사 다니는데 아빠 회사 다니는데 장난감 날마다 많이 사주거든. 아빠 우리 친구는 공무원인데 휴가 때만 되면 어디 놀러 간대. 그러니까 아빠도 공무원하고 아빠도 회사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아주 별로 점수를 안 주는구나 했어요. 근데 꼬박꼬박 저녁 때만 되면 아빠하고 옆집으로 안 가고 친구 집으로 안 가고 아빠 하면서 내 품으로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영접한 믿음이 생긴,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천국 호적에다 등록을 시켜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가장 친근하게 허물없이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안기고 똥 싸고 오줌 싼 그 상태로 가서 아버지한테 안길 때 이놈아 더럽다 씻고 오너라가 아니라 그래 이리 와 빨리 내가 씻겨줄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문제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아버지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인자하심이 오늘만 인자하고 내일은 엄하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은 인자한데 내일은 그냥 또 확 변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된다. 죄를 해결한다 그 말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합니다. 피로 갚아라 이거. 죽음으로 갚아라 이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대신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그 고난의 형벌을 다 홀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육체에 전가돼서 다 주님께 또 넘겨져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니까 세리요한이 그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세상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형벌의 형틀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는 여러분 은혜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거죠. 이건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건 감사 못하니 감사 못해가 아니라 그냥 이유 불문하고 감사합시다. 이유 불문 감사하는 걸 외상 감사라고 그래요. 외상 감사가 뭐냐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무조건 먼저 감사해 놓고 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해서 우리는 감사가 출발되어지고, 두 번째로 감사가 어디에서 또 시작되느냐면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 구약시대의 감사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절과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 절기를 감사절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뭘 헤아려? 힘을 헤아려. 너에게 능력을 헤아려. 능력껏 하나님께 뭐 해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무슨 복을 주셨는가를 세워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셈법은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세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셈법이 약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 이 산수, 즉 수학 문제를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면 받은 복을 헤아리는 그 셈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제일 어렵대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많으면서도 그 많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왜 이것도 없느냐, 왜 저것도 없느냐 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쓰면은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습니다.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빈손 들고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 땅도 하늘도 다 여러분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돈 얼마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어떤 군인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지뢰를 밟아서 양쪽 발목이 잘라졌어요. 이 참전 용사죠.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때 학도병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셨다가 군인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제대하시고 미국 가셔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런 어른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마 보답한 그런 행사를 했는데 한국에 방문하셨다 우리 교회에 오신 귀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연세가 94세나 되신대요. 근데 아주 정정하시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섬기셨던 그런 어르신이 와서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월남전 참전했던 이 참전용사가 두 발목이 잘려져 나갔어요. 발목 지뢰에. 그는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을 도저히 마음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느냐. 평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려고 막 시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 들어놓고 사람들에게 막 원망하고 그렇게 울고 불고 맨날 며칠을 하다가 어느 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누구십니까? 물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무엇을 잃었느냐? 그 질문에 이 군인이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꿈속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미소를 머금고 또 묻습니다. 그래 손은 있니? 손 있습니다. 팔은 어떠니? 팔도 있습니다. 냄새 맡는 코는 있지? 네, 코도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입도 있구나? 네, 입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대답은 예, 있습니다. 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있는 걸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아 한 번만 더 물을게. 무엇을 잃었니? 그때 이 군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두 발목만 잃었습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종쳤다,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목만 잃었지 다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병사는 대답합니다. 예, 발목 2개만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거기까지지만요, 제가 그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발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군인에게 발목이 있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활기차고 복되게 하나님께 전화의복으로 감사할 때 채워 받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뭐 하자고요? 자, 있는 거 헤아려 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죠. 모든 게 다 세상 천지에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없는 거는 그중에 몇 개 없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없는 것은 잊어버리자.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럼 감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감사의 시작은요, 상황에 대한 해석부터 달라집니다. 해석. 어떤 할아버지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가 모았던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를 한 그릇 샀어요. 그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오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이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다음에 넘어지면서 이 고기를 그냥 땅에 내팽개치는 바람에 동네 개가 이때다 하고 와서 낚아채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나가던 청년이,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잖아요. 넘어져서 무릎 깨진 것도 그런데 그 고기를 지금 사오던 고기를 동네 개가 물어가 버렸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하냐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가 감사한데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넘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넘어져서 손으로 딱 집어서 뒤통수 안 깨진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뒤통수 깨지면 뇌진탕 걸립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넘어지니까 손으로 대가지고 무릎만 깨졌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아껴서 아꼈던 돈으로, 쌈짓돈으로 그 고기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이 고기를 개가 물어갔는데, 개가 내 고기는 물어갔지만 아직도 내 이빨은 성성하고 아직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입맛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가. 할렐루야. 기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팩트라고 하는데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사의 관점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감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땡크라고 그러잖아요. 땡큐, 너에게 감사한다. 땡큐 그러잖아요. 땡크, THAAK가 땡크인데 거기서 H자를 I자로 바꾸면 띵크가 돼요. 생각이 됩니다. 아, 감사는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이 쏟아 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생각으로 벌써 감사하자. 감사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사한 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 얘기를 좀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거기는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붙이면 그 청년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 이 할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무릎 깨지고 고기를 다 뺏겼는데도 어떻게 저를 감사하지? 와, 할아버지 참 멋지십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 10만 원 딱 깨지면서, 할아버지 고기 사드세요. 할아버지 약 사드세요. 약 바르세요. 그랬다면 그제서 진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청년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와도 감사합니다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소천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버지님을 나의 아버지로 허락해 주신, 우리 팔남의 아버지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바꿔서 감사할 일로 축복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조건보다 상황에 뭐에서 시작된다? 해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준을 바꾸자.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 100만 원 가진 사람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아유, 난 100만 원밖에 없고. 부럽죠. 부러운 사람은 감사 못해요.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 바라보면 와, 그래 내가 10만 원 가진 사람보다 훨씬 부자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합시다. 기준을 낮추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도리어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내 마음을 두라. 내 시선을, 너의 관심을 낮은 곳에 두어봐라 한번.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본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발 밑으로 낮아져야 돼요. 발목을 잡기 위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낮아주셨을 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서 발을 씻기라고 그랬어요.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이 8억 이상이 돼요. 대한민국 1년에 수조 원씩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내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구촌에 한 끼 양식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이 8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8억 이상이 된다면 이해가 되냐는 거죠. 전쟁으로, 지진으로 포근한 안락한 보금자리 잃고 어디로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서 떠돌며 피난길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낮추세요. 낮추시고 감사합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기준을 낮춰야 돼요. 지금도 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종교적 박해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억눌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도 좋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습니까? 아프십니까?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감사한 마음은 다 메말라 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 못하는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 마지막에 엠마오 병원 집중치료실에 조금 계셨는데 거기에 한 2살, 3살 되는 아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치료가 안 돼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 병동이에요. 병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저 아이는 무슨 병이길래 호스를 끼고 거기에서 아파서 계속해서 신음소리 하면서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아이가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 올 일이 없죠. 전북대학 중환자실에 있겠죠.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건강하시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66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 도대체 왜 저렇게 10살도 안 된 아이, 5살도 안 된 아이가 저 침상에 누워서 울고 있어야 합니까? 부모도 없더라고요. 홀로 거기 남겨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자체가 겸손해야 되고,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하게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에게 조그만 힘이 있다면, 저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있다면 베풀 줄 알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나눌 줄 아는, 그게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처하는 사람은 그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나눠줄 때, 여러분, 내가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내 기준이 낮춰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베푸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 가지고 불평을 하지 말고 그 상황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바꿔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해버리면 그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또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또 빌헤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오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관용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양식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양식은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배부름이 느껴지고 배고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보충을 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이 육체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도 양식을 섭취해야 삽니다. 아멘. 내 육체 안에 영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 영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공급할 때 여러분 두 가지만 부터 공부하십니다. 첫째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의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배우고 이 영의 양식이 나에게 공급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따라합시다. 듣는 영의 양식이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영의 양식이 공급돼서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통로를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눠주는 떡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띄워주면서 내 살이다 하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공급하는 하나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에 따라 나눠주는 포도주죠. 작은 잔에 준 포도즙은 이게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하시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공급되는 거죠. 생수가 공급되는 거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 영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내 영이 장성할 수 있는 영의 꿀, 영의 양식, 영의 음료, 신령한 음료가 공급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매번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듣는 말씀을 먹고 보는 말씀을 또 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보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매번 했는데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매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형식과 외식으로 흘러가서 매번 하는 거 별로 은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보통 뭐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거행하는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받을 때는요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는 것은 함부로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라. 잘못 받으면. 그럼 뭐가 잘못 받는 거냐? 의미를 모르고 떡이 뭘 의미하는 건지 피가 이 잔이 뭘 의미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받는 사람.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것을 공의 앞에 확증되어서 세례받은 사람, 그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받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 죄 사죄의 은총을 확신한 다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포도주를 받으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